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하 5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다 졌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이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바로 앞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단부터 상, 촛대,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넣어 놓았어요. 정작 중요한 게 빠져 있죠. 언약궤죠. 다윗이 언약궤를 올려서 다윗성에 두었죠. 그 다윗성에 두었던 언약궤를 이제 성소로,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언약궤 가장 중요하죠. 성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이 언약궤 안에 오늘 말씀 보면 그 10절에 가면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 그 법궤 안에는 그 돌판이 2개 들어 있죠.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죠. 그게 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 도 있었고 또 만나도 넣어 놓았는데 아마 이 시대쯤 왔을 때는 그것들이 어떻게 다 사라졌는지 그거 뭐 알 수가 없지만 이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 안에 법궤 안에는 이 두 개의 돌판만 있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 성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다윗이 옮겨올 때는 새 수레에 얹어서 오다가 사람이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옮기는 것을 보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어요. 언약궤죠. 언약궤를 메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궤를 메어서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하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순종하여서 언약궤가 옮겨질 때 그게 복이 됐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냥 능력은 아니고 순종할 때 능력이죠. 근데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이 어려워서죠. 말씀 자체가 어려운 건 없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근데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씨름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순종 가지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늘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죠. 어떤 능력이요? 순종의 능력.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할 능력을 구하고 또 세상 나가서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데 잘 안 되니까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능력 구하고 그 힘으로 세상 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법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궤가 있나요? 오늘날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영화 같은 거 보면 때때로 이 법궤를 뭐 찾는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뭐 그래요. 전설 같은 얘기 속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법궤가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괴됐는지 이제 전설 같은 얘기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어디다 잘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도 해요. 근데 과연 법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같이 파괴됐는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으면 잘 찾아내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름을 빛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찾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에 가야 됐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있는 곳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법궤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오늘날 뭐 법궤가 필요하진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잘 올려서 성전에 두었어요.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라 할 수 없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법궤가 옮겨올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올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사가 드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졌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수많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하니까 나팔 외에 찬양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합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거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궁금해요. 과연 어떤 노래가 연주되고 어떤 모습으로 연주했을까? 그 소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솔로몬 때면 그래도 최고의 전성기 때잖아요. 그 아름다운 찬양, 늘 찬양하는 사람들, 늘 일어나서 노래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의 아들들, 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와서 안치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새로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구름이 가득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오늘날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정도로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오늘날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찬양을 잘하거나 뭐 악기를 연주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소에 법궤가 들어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인데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인데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